마가복음 14장 22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0월 20일 수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목요일 행적인데요. 지난 묵상에서 예수님이 유달리 이 6월절 만찬을 준비하게 하신 것을 보았죠.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이 목요일과 다음 날인 금요일은 지난 1500년 동안 기다려온 날입니다. 성찬식을 제정하는 날이거든요. 1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6월절을 제정하신 것은 바로 오늘 성찬식 제정을 위한 것입니다. 즉 6월절은 성찬식으로 승화되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내내 짐승 제사를 올린 것은 금요일인 내일 십자가의 영원한 제사로 승화되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에서 찢기실 몸과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를 사전에 기념하여 기념식을 제정함으로써 믿음의 공동체의 믿음의 기념 예식을 삼게 하시려고 사전에 자기 죽음을 기념식 제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만찬은 원래 다음날 먹는 날인데 하루 앞당겨 6월절 음식을 먹는 것이고요. 1500년 전 6월절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기념한 언약의 규례입니다. 애굽에는 맏아들의 죽음을 재앙으로 내려서 심판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재앙을 면제받을 수 있었던 것이 6월절 규례를 언약대로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이 6월절 규례를 행하는 집은 심판을 면제하겠다고 언약하신 것을 믿고 그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안 죽이고 넘어가 주신 것입니다. 언약대로 하신 거죠. 그러니까 6월절 규례가 언약의 규례니까 성찬식도 언약식이죠. 6월절 기념 규례는 어린 양의 피를 대문에 바르고 공동체가 그날 밤에 양고기와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 이스라엘의 모든 맏아들 대신 죽은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훗날 그리스도가 믿는 자 대신 죽으실 것을 에덴에서부터 언약하셨으므로 하나님은 믿는 자들 이스라엘을 살리시고 믿는 자 이스라엘을 살리시고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양고기를 먹게 하신 것이죠. 그 언약을 믿는 자는 발랐고 먹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있기에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언약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언약 없이 되는 일은 아니죠.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감추어져서 죽음을 당하지 않고 구원받으며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으로써 자기 백성을 책임지는 왕이 됩니다. 그러므로 6월절 규례는 그리스도와 새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식입니다. 왕과 백성의 언약식입니다. 예수님은 그 언약을 실행하기 위하여 세상에 태어나신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것이 바로 완전한 6월절의 성취가 될 것입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했으면 카드 대금을 결제해야 하는 것처럼 대금 결제를 하면 다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구약시대부터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실행하신 예수님은 이제 그 대가를 내일 십자가의 피로써 영원히 지불하실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언약의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지 않는 한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죠? 믿음으로써 언약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묻는다면 6월절 규례처럼 새로운 언약식 규례를 제정하심으로써 믿는 자들이 언약식을 행하여 믿음을 분명히 나타낼 수 있게 하신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물론 믿음을 나타내는 것은 성찬식이라고 하는 예식으로만 나타내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인생, 삶으로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의 규례로서
공동체의 예식이 필요한 것이죠. 믿음을 나타내는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유월절 식사를 성찬식으로 제정함으로써 구약의 마지막 유월절이 되고 성찬식은 새 언약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는 새 언약식이 되는 것이고 영원한 유월절을 기념하는 규례입니다. 22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 떡은 유월절에 먹는 누룩 없는 떡, 무교병입니다. 누룩 없는 떡은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내일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실 것이므로 그 죽음이 백성을 살리기 위해 대신 죽는 죽음이므로 이것은 내 몸이니라고 하십니다. 23.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나의 피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여기서 첫 성찬식은 12제자가 참여한 언약식이지만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은 다음날 흘리실 십자가의 피로써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 언약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효력을 믿고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는 자는 심판을 면제받는 것입니다. 25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즉 포도즙 또는 포도주인 거죠. 자, 이 말씀은 유월절 규례를 천국에서 다시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라고 말씀하신 것은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구약의 유월절은 폐지하신다는 말씀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 시점이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암시하죠.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다시 유월절 음식을 먹을 일은 없다. 예수님의 죽음을 암시하고요. 유월절의 완성은 곧 하나님 나라다. 이것을 나타냅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제정하신 유월절 규례를 폐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제정하고 계십니다. 유월절은 여호와의 백성으로서의 언약이었던 것처럼 성찬식도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는 언약입니다. 새로운 백성들을 맞이하는 언약식이 되는 성찬식을 제정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을 건설하시는 주권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언약대로 성육신하셔서 백성들을 대속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천국의 왕권을 받으시는 주권자 되십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결코 폐지될 수 없고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기념 예식입니다. 성찬식으로서 예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피로 우리를 얻으시기 위하여 피를 쏟으신 사랑의 눈먼 하나님이십니다. 1500년을 기다려서 원하여서 성찬식을 제정하시고는 언약을 성취하신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세상에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언약이 어디 있나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있나요? 이 사랑을 배반할 수가 있나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다리며 원하고 원해야 할 차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성찬을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먹기를 원하고 원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찬식에 대하여 이렇게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9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마땅히 회개하는 심령으로 죄를 버리고 성찬을 먹고 마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식이 전도라고 했습니다. 네.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26절. 누룩 없는 떡이신 예수님을 먹으며 우리 역시 누룩 없는 떡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새 언약의 피를 마시며 많은 사람을 새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자기 피로 언약 백성 삼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대신하게 하시려고, 심판을 대신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 대신 몸이 찢기시고 우리 대신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살라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늘 전도하며 죄를 버리며 늘 성찬을 먹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며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마음으로 늘 생명수와 같은 주님의 말씀 먹고 마시며 예수님처럼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성찬에 합당한 그러한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